마태복음 8장과 9장은 모두 10개의 치유 기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봤습니다. 그 두 사건에 이어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치유 사건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일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치유는 모두 다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게 여겨져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자 역시 유대 사회에서는 소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모두 긍휼히 여기시며 치유해 주신 겁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앓고 있는 여인을 보시고 그녀의 손을 만져 치유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자주 병자들을 만져주십니다. 이것은 직접 만져주시지 않으면 고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했을 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병자들을 직접 만지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병든 사람들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고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어루만져 주시며 고쳐 주십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병자들을 이렇게 대하여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돕고 섬긴다면, 또 누군가를 치유하고자 한다면 기계적으로나 의무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섬길 수 있고, 사랑 없이 구제를 할 수도 있고, 사랑 없이 치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 없는 섬김과 구제와 치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여하튼 도와줬다, 이것으로만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왔는가,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꺼이 접촉하고 기꺼이 가까이 하고 기꺼이 어루만지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모습이고 치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를 받은 후에 그 치유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치유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은혜 받은 자가 보일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치유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섬기는, 또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의 동기는 은혜에 대한 감사 그 하나뿐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왜 봉사하고 있는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바라고 섬기고 있는가?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섬기고 있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또는 누군가의 강요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피치 못할 의무감으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섬김은 아름다운 섬김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그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섬김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섬김의 동기를 잘 점검하는 가운데 바른 동기, 성경적인 동기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그날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은 귀신 들리고 병든 많은 사람들을 또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17절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의 인용인데,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고난받는 종에게 부여된 그 사역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야기된 세상과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까지 다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죄가 초래한 모든 고통과 비극까지 다 짊어지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죄의 형벌, 죄가 초래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다 해결되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로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구원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 구원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룬 구원은 특히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구원입니다. 완성은 언제 되느냐? 재림의 날에 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초래한 현실의 모든 질병과 고통, 모든 인생사의 괴로움이 즉각적으로 다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재림의 날이 되어야만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날이 되기까지는 부분적인 치유, 부분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완전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만 믿으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지고 다시는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어떤 괴로운 일도 겪지 않는다, 이런 식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믿는 우리는 결국에 질병과 고통, 인생사의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케 되는 그날을 장차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확신하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18절로 22절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지금 계신 곳은 가버나움인데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20절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여우나 새도 거처하고 쉴 곳이 있지만 자신은 편안히 쉬지 못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둘 곳 없다는 이 삶은 고난의 삶이요 십자가의 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서기관은
예수님을 어떤 호칭으로 불렀느냐?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선생으로 이해하고 예수를 따르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이 인자라는 호칭은 고난을 통해 왕위에 오르게 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가져온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로 소개하며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인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머리둘 곳 없이 살아가는 불편하고 힘든 삶을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따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각오하면서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신 겁니다. 이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가 한 말의 의미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모시다가 아버지가 죽고 장례까지 다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런 의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해는 타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따르겠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이 장례가 어떤 장례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돌아가신 직후에 가족 동굴 무덤에 시체를 넣는 그 장례이고, 또 한 번의 장례는 무덤에 넣어둔 그 시신이 다 부패해져서 이제 뼈만 남았을 때 그 뼈를 수습해서 가족 동굴 묘에 있는 조상들의 뼈와 합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제자가 말한 장례식이 첫 번째 장례인지 아니면 두 번째 장례인지 이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두 번째 장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들은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따르도록 해달라는 이 제자의 요청에 22절에 답을 해주십니다. 2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무덤 안에 있는 죽은 자들 내지 조상들의 뼈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장례로 인하여서 나를 따르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장례가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급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모를 무시하고 경시하라, 결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 공경을 명하고 있고 초대교회와 신약 성경 역시 예수를 믿는다 해서 부모와의 연을 끊거나 가족관계를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절대적인 일로서 그 어떤 것보다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가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도 아내도 자식도 예수보다 더 앞설 수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도 예수보다 더 앞설 수 없습니다. 참된 제자에게 있어서 언제나 예수가 최우선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서기관과 한 제자의 말에 답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며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수고로운 일이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쉽고 편하게 희희낙낙하며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고난과 어려움을 각오하고 주를 따를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앞세워야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장래가 있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일, 미룰 수 없는 일,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가장 급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제자도, 최우선의 제자도를 마음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제자도의 정신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가 보여준 것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죄가 초래한 모든 고통 괴로움까지 다 짊어지셨고 해결하셨음을 믿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이 완성되는 재림의 그날을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며 최우선의 일임을 알게 해 주시어서 바른 시야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쁨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의 의식을 통하여서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부터 홍콩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많은 유익을 누리는 은혜로운 여정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